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시면서 어떨 때 가장 화가 나고 답답하십니까? 사람마다 경우는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내 책임이 아닌데 억울하게 내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그런 경우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이제 나와 평상시 친한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 정말로 이제 속이 터지죠. 이른바 말하는 속에서 이제 화병이 나는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억울한 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게 되면 그 억울함은 이제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세력에 의해 부당한 재판을 밤새도록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것도 당신의 죄가 아닌 바로 인류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말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이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낸 한 명의 제자에게는 배신을 당하셨고 이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니 예수님의 억울함이란 정말 이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사람에게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바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외면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한 외면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고통과 아픔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항변을 거두시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나타내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장사되었다가 3일 후인 안식 후 첫날에 드디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제 나의 억울함을 증명해 보고 싶어 하죠.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나의 억울함에 대한 결백함이 밝혀지면 이제 나를 그동안 모함했던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거나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에 듭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면 조금은 좀 불경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만일 성도 여러분들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제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바로 나를 핍박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은 이 밤길에 몰래 찾아가서 이 귀신을 본 것처럼 이 공포감을 그들에게 안겨주면서 복수할 것 같습니다. 또한 나를 모함하고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회당에 찾아가서 심장마비가 일어날 정도로 한 명 한 명을 노려보면서 그들을 아주 놀래켜 주었을 겁니다. 아니면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들을 대중 앞에서 종교 재판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당한 것만큼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같이 있었던 이 사랑하는 제자는 칭찬하고 이 도망쳐버린 제자들은 아주 호되게 야단치며 그들의 비겁함을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닭 울기 전에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 제자들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 창피를 주며 놀렸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 배은망덕한 제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장사해 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무덤을 찾아온 이 여자들로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의 상상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자신을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불의한 재판에 넘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무서워 이 문을 안쪽에서 잠그고 이 두려워서 떨던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꾸지람도 하지 않으셨고 화도 안 내셨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인사만을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당신을 잘 알아보기 위해 이 당신의 손과 옆구리까지 친절하게 보이신 겁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의 이 심리와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주님의 행동이며 그분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스승을 버린 질책도, 당신만 남겨두고 주랭랑 쳐버린 이 겁쟁이 제자들에 대한 책망도, 그리고 더욱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한 원망이나 질책도 안 하셨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2번의 위로와 함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자리에 없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이 단 한 명의 제자인 도마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제자들과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시면서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당신의 제자 중에 단 한 명의 믿음의 낙오자도 없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장본인인 로마 병사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위로를 해주신 걸까? 저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복수를 낳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평상시 가르치셨는데 이 당신의 이 말씀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이 저의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떨어 이 문까지 잠가버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평강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제 말 그대로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어떤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평강이라는 단어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금 목숨을 다해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실천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정과 평화를 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3년 전에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저 두려움과 낙심 그리고 패배감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제자 공동체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추종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환호하며 그 순간 그들의 모든 두려움과 패배감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까?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러한 방법이 옳다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의 권세와 권위로 로마 병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다 물리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인간 사회에 또 다른 배제와 차별 그리고 소외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외치면서 부단히 일어났던 이 많은 개혁자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인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도 남죠. 결국 그러한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근본적인 두려움과 패배감을 절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패배감의 근본적인 치료는 자발적인 사명감 그리고 그 사명감이 실천해 주는 우리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야말로 평화와 화평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명인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시고자 로마 병사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아닌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한 채 이 문을 닫아버린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즉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이 복음의 선포가 결국에는 그들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러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우리는 그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매우 심한 낙심과 패배감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우리는 잃어버린 나의 삶의 중심을 되찾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변두리의 문제나 아니면 이상한 곳에 화풀이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시다가 그런 경우를 겪으시면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함과 이 두려움의 주변적인 해결보다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근본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자신들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며 마침내는 그러한 사명의 실천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거나 패배감을 느낄지라도 그 해결책을 삶의 변두리에서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내가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진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그러한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주는지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마음에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얻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주변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라면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으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있어야 할 나의 본연의 자리는 어디이며 나에게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주는 나의 고유한 사명은 과연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소중한 사명,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출발되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있기를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시며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목숨을 다해 그리고 마음을 다해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와 은총을 내리시는 성자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진정한 안정과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봉헌영과 함께합니다.